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정이 일제히 미스바의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을 보냈나니 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과연 뭘까?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행음, 즉 간음과 음란과 음행이요. 셋째는 망령된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음의 종류인 것 같은 간음과 음란의 행음의 죄를 범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간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것 같은 제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남녀가 부부관계를 잘 맺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일이요, 창조 순리에 순응하는 것 같은 건강하고 복된 것 같은 그런 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적인 것 같은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오야야 예비된 것 같은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같은 불못이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부럽고요 존경스러운 것 같은 직분자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요, 전도사님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그분이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쏙쏙 빠져요.
그런 어떤 과 같은 채권자가 계셨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아내인과 같은 권사님과 상담이 이루어졌었는데,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입담도 좋아가지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지도자가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요,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에다가 아이를 심어놨어요. 자식을 낳았단 말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내가 여러 사람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목사님, 제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국제 김포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길에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연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그런 제도를 무력화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심판을 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김창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던 것 같은 권사님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젊은 것 같은 그런 종에게 울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요,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증오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는 이 지구상에 어떤 우상도 섬길 자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요. 인간이 고안해내고요,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우상단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일이요. 그런가 하면은 부부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 순리의 불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부부의 원리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행음을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영적 어떤 것 같은 방탕,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이 구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김창곤 목사에게만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잡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야. 무시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입담이 좋아가지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정지로 뭐잡니까? 그는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 망령된과 같은 그런 일을 해가는 거예요. 망령된 일. 오늘 또 보자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망령이 든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요. 어떤 것 같은 뇌의 회로의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병들어서 여러분 망령을 행한다. 이런 것들은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고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요, 기고만장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잡니까? 망하게끔 돼 있는데 왜 그러잡니까?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레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기브아에서 농락을 당하고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첩을 12동강이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 같은 그런 타락상과 형제 대한과 같은 무자비의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것 같은 타락한 것 같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을 단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뭘 했느냐? 선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지파에게 엄청난 것 같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모든 지파의 어른들과 의협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보병, 칼을 뺀 자들이 40만 명이 순식간에 길르앗의 미스바의 야훼 앞에 모였던 겁니다. 이렇게 응징하기 위하여 모인 40만 명의 숫자가 모였음을 베냐민 지파의 무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요, 레인에게 자초지종을 공개적으로 말할 것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뜻이 기브아의 만행을 이제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음행과 망령된 것 같은 행실은 전무후무한 것 같은 일로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폐악질이었음을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은 다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분노한과 같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의 성읍의 불량자들의 천인공노할과 같은 잔인한 에브라임의 레인의 첩에 대한 것 같은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거나 양심이 죽은 자들이었고 그 결과 인간의 존엄을 잃은 것 같은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요.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요. 애들은 양심이 죽었거나 마비가 되었거나 기본적이고도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요. 특히 율법의 정신에 사회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약자, 나그네와 객과 이방인에 대한 것 같은 사랑 정신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요, 잔인하게 집단적 어떤 것 같은 성적인 것 같은 놀이개로 공포와 능력을 개인에게 한을 남기고 한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여러분, 공정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의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유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평등과 인간의 존엄의 기본적인 것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결과에 집단적 어떤 지성을 지닌 것 같은 집파들이 분노하고요 미스바에 모였던 거예요. 그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요 인간의 존엄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행태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식, 그리고 선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진영 논리의 정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기 어떤 것 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과 생명 존중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잔인하게 짓밟힌다고 하면은 거기에 뭐냐입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저항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이에 모든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토막을 12동강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단 말이요. 세상에 이런 일은요 전에도 없고요 후에도 없는 것 같은 아주 천인공노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베냐민의 기브아의 성읍에 사는 것 같은 불량배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레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첩을, 아니면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레인의 어떤 것 같은 첩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잡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어른들과 그리고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보병들이 무려 뭐잡니까? 40만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야훼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것 같은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와 그런가 하면 음란과 음행과 그리고 동성연애라든가 그리고 기고만장하게 힘의 어떤 것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약자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성적 어떤 것 같은 놀이개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대하여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영적 어떤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11지파의 어른들과 그런가 하면은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보병들이 40만이 길앗을 떠나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요.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목사와 그런가 하면은 전도사는
성직자래요. 저분과 같은 의미의 성직자란 말이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소유자가 돼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요. 세상이 뭐잡니까? 막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누구냐? 성직자가 아닙니까? 마지막 보루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 아니요? 마지막 보루가 뭐요? 권사님들이 아니요? 마지막 보루가 뭐요? 안수집사가 아닙니까? 마지막 보루가 뭐요? 서리집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요, 이 세상에 마지막 어떤 것 같은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마저 영적으로 뭐잡니까? 맛을 읽고요. 그런가 하면은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됐다고 하면은 세상은요, 죄송한 것 같은 얘기지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미래가 보여져요. 미래가. 그러니까 봐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추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추례를 하게 되면은 시원찮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세상적이요, 물량적이란 말이요, 물신주의에 빠진 거예요. 물신주의. 한마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이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과 무선과 내로남불과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법원들에 관하여 질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요 어찌 보면은요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짓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개와 같단 말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위기야. 이게 나라가 망하든 만든 상관이 없어요. 입법을 가지고 독재를 해도 무슨 뿌리의 어떤 것 같은 권력을 휘둘러도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어요. 공산주의로 가도요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자기들은 아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더더욱 뭐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깊은 것 같은 그런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데도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지금 벌써 구분능선을 넘어갔단 말이요. 그런데 더더욱 큰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제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빚더미 속에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경험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장으로 총사령관으로 목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광대한 것 같은 조직에서는 하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법도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은요 세심하게 살펴야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게 되면은 그 여파라고 하는 것이요 그 조직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악영향을, 엄청난 것 같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입법을 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사심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법정 어떤과 같은 투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삼심제도요 굉장히 버겁단 말이요. 근데 사심제가 되면은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뭐잡니까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 어떤 것 같은 변호사비 이런 것들 때문에요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기부와 성읍에 살던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은 자로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 같은 악랄한 것 같은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11지파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분노를 해서요 길르앗의 미스바에 40마리 되는 것 같은 그런 보병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오늘 난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는 거요. 선한 양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선한과 같은 양심이 있고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착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 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화인 맞음과 같은 그런 양심,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는 더러움과 같은 그런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은 것이 더러운 양심, 거짓된 것 같은 양심, 화인 맞은 것 같은 양심이 돼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어떤 것 같은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상대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요 잔인하게 짓밟는 것 같은 그런 행위는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신에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위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란 말이요. 제발 부탁해요. 선한 것 같은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것 같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무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구나. 근데 요즘 보면은요, 집권자들 가운데 천국이 없단 말이요. 천국,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세상적이야. 물신주의에 쩌들었어요. 기복적 어떤 것 같은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정신이 없이 영혼이 메마르고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뭐잡니까?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 김창곤 목사는 구질구질하게 목회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구질구질하신 것 같은 분이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면전에서 바르게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뭐요? 나이 들어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것 같은 그런 여정을 보내면서 내가 이러다가 가겠구나. 그래도 마누라 앞에서, 딸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속이 깊으면, 아내가 속이 깊으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도 저는 관여하지 않고 내가 영신껏 살고 영신껏 목회하다가 천국에 가리라,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전무후무한 악랄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요, 정의에 목마르고 공의에 목마르고 상식에 목마르고 인권 존중, 사랑 정신, 생명 존중, 자유, 평등,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기본적 이런 가치, 여기에 바른 것 같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11지파의 40만 명의 보병들을요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마지막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은 막장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한 여인에게 한을 만들었단 말이요. 한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왜 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집을 포위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살자고 누구요? 레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 신세망쳐요. 그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이 뭔지를 몰라요. 버팀목이 돼주고, 그리고 아내를 보여야 희생할 줄 알고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항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 먹이사슬로 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내 후에 어떤 것 같은 시체를 12동강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만행을 고발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것 같은 양심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40만 명의 칼을 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장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미스바로 몰려왔단 말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지 알아요? 여러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위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요, 올바로 잘 대처하게 되면 오히려 반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벌떼와 같이 40만 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칼을 빼고요 몰려왔다고 하면은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뭐예요? 아, 우리가 잘못해도 너무나 잘못했구나. 뭘 해야 되나요? 그들이 뭐답니까? 민족 앞에 나와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웃 정신을 잃어버렸다.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랑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답니까? 그들이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잘못 이런 것들을요 적나라하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요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위기의식. 그리고 또 보세요.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베냐민 지파를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의 일들을 응징을 하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게임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가 너무한 게 아닌가. 근데 할 수만 있으면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입니까? 3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란의 국민들이 신의 이름을 빙자를 해가지고 40년간 독재를 했던 것 같은 그 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요 원유의 어떤 것 같은 부국이었지만은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독재에 여지껏 시달리고 먹고 사는 것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던지. 여러분, 광주 사태, 광주 어떤 것 같은 민주화 운동 때는 140여 명 이런 우리 어떤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생명이 죽었지만은 4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대로 그냥 난사를 당해가지고 저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 여러분 그게 신의 이름을 가진 것 같은 성직자가 맞아요? 독재자지 한마디로.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경찰국가인 것 같은 그런 미국이 뭐랍니까? 그걸 용인한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은요 푸틴이고 그리고 중국이고 그리고 북한은 아주 용감무성하게 김정은이가 이란을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된소리를 맞아봐야지. 아, 힘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란이 살 길이야. 무조건. 왜? 4만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국민들이 죽었단 말이요. 저항을 하다가.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살벌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목도를 하고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장기전으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요 현실을 올바로 직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현실 인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게 되면 뜬구름만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현명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니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 어떤 것 같은 문제가 뭔지 상황 인식을, 현실 인식을 올바로 직시를 하고요. 거기에 올바른 것 같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위기의식도 없고요 경각심도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요. 이게 문제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게 되면은요 정말 두려워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한 번도 겪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요 경험을 하고 모든 어떤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기본적 권리를, 이런 것들을 저놈을 다 잃어버리고요 살고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게 여러분은 안 보이나요? 나는 보이는데, 앞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올바른 것 같은 위기의식, 경각심, 그리고 현실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이걸 깨닫고 11지파의 앞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됐다, 죽여달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생사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로 건강하게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반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두루두루 목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주어지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선동에,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공개적으로 뭔지합니까? 팩트를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요 억울해도 현상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사실을 뭐냐입니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칫 가짜뉴스로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게 되면은 민족적으로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역사에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비극. 확인 작업이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증거물을 확보를 하고요, 정의는
정의를 뭐합니까 확보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자칫 거짓 선동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게 되면은 역사의 죄인으로 또 다른 것 같은 가해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짓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보았던 것 같은 자들의 증언은요 필수고, 그를 통하여 반드시 팩트를 뭐합니까 확인하고요 규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어른들과 칼을 뺀 것 같은 40만의 무리들은 시대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생명 존중의 사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율법의 정신인과 같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같은 정신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대 정신을 가졌던 11지파의 칼을 빼든 것 같은 정의 40명의 보병들의 지도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누구죠? 현장에 목도를 했던 천인공노할과 같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레인에 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 40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노인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지도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 선동, 이 공산주의는요 거짓 선동에 아주 탁월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네? 가짜 뉴스를 가지고요 선동을 한단 말이요. 가짜 뉴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가짜 뉴스가 뭐예요? 미국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뇌에 구멍이 난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오염수 이걸 마시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그 다음에 상주에 거기에 어떤 그 참외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사드의 전파를 맞게 되면은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지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합니까? 거짓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의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가짜 뉴스였단 말이요.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선동이 이 대한민국을 삼켰단 말이요. 대한민국을.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요, 공개적으로 그 팩트를 올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4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것 같은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버렸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게 뭐죠? 지금 현장의 피해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목도를 했던 레인이 그 군대들의 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칼을 빼던 40만 명의 보병들 앞에 이제 현장의 있었던 것 같은 사건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기부하에 당도를 했는데 친절한 것 같은 노인네, 이분이 유숙할 것 같은 공간을 줘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은 잠을 자려고 했는데 기부하의 성읍에 불량배들이 다가와가지고 레인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노인네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첩을 주겠다. 그랬더니 레인이 그 첩을 밀어낸 것 아니요. 그랬더니 농락을 하고요, 능욕을 하고요, 그 첩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버렸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요. 음행을 했다는 거요. 행음을 했다는 거요. 한 사람의 인권을요, 생명을요, 잔인하게 짓밟았다는 거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요. 율법의 정신을 가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결국은 뭐냐? 그들이 행한 것 같은 일은 망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망령.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뇌에 어떤 것 같은 그런 회로의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요. 뇌의 회로에 문제가 다가왔구나. 병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사건건 뇌의 어떤 것 같은 회로의 문제는 아닌데 사사건건 망령된 것 같은 일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요, 상대를 괴롭히고요, 어렵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병적인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망령된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허는 자가 된단 말이요.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요, 의례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마귀의 어떤 것 같은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거요.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이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렇게 말씀을 어쩌면 저렇게 잘 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뭐잡니까? 갖지 않게끔 불신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불신. 이 교회가 망하는 길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 같은, 영적으로 뭐냐입니까? 망령된 것 같은 일을 직분자들이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다 교인들이 보거든요. 목사님이 사랑이었구나. 사모님이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랑이었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뭔가 좋은 것 같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첫째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선한 양심의 소유자. 이런 자로 뭐잡니까? 자리매김을 하자. 양심껏 살자는 거야. 내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해가 선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줘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현세를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경각심의 어떤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3번째는 뭐요?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요, 규명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죠? 꿈에라도 음행과 사회적 어떤 것 같은 거리두기를 하자. 그리고 자칫 영적으로 망령된 것 같은 행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큰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한 찬양이 일평생에 간정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